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사람의 노력이 삼할, 운이 칠할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여기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그 중에서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버리신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의 절정부인데요. 지금까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펼쳐졌고 화려하지만 무기력한 왕후 와스티의 모습과 겸손하지만 강력한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 대조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시고 역대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하십니다. 왕정사회에서 왕에 대한 암살 모의를 적발한 공로자는 개선장군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즉시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그 왕이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었던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어리석음을 이때를 위해 사용하셔서 모르드게에게 보상해 주시고 나아가 유다 민족까지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우연한 계기,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하고 악한 하만을 사용하십니다.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줘야 할지 하만에게 묻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는 자는 자신밖에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또한 왕에게 필적할 만한 영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예는 하만이 아니라 그가 방금까지 죽이기를 건의하려 했던 모르드게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 악한 자의 꾀를 사용해 의인을 높이십니다. 수많은 악인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인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쓰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만이 원했던 영광은 모르드게에게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를 죽여 매달기를 도모했던 하만이 직접 시행해야 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하만은 이 일로 큰 번뇌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마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 엎어질 것이라고 한 세레스와 친구들의 말은 하만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위험을 감지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위험을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만은 곧바로 자기가 죽을 자리인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악인은 이와 같이 의인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사용된 후 내버려집니다. 악인은 빠르게 번영을 얻지만 또한 빠르게 멸망합니다. 오늘은 우연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했고 지주였던 아버지는 농노들의 원한을 사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충격으로 간질을 평생 지병으로 가지고 살았던 한 러시아 사람이 있다. 그는 공병대 장교가 되기도 했으나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총살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직전에 황제의 특명으로 살아난 후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다가 기차가 한 역에 멈췄다. 그때 한 독일 여인이 신약성경 한 권을 그 젊은이에게 주었다. 차라리 사형당하는 게 더 낫다는 수용소 생활을 해가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은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가난한 사람들, 백치, 죄와 벌, 까마라조프가의 형제들 등의 소설 작품을 남긴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다. 그가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에서 한 여인에게 성경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문학과 철학 등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완독하고자 로망을 갖는 걸작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에서 한 여인이 전해준 신약 성경은 일상의 기적이었다. 기차가 멈춘 한 역에서 그 짧은 시간에 마침 전해진 신약 성경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우연 같았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일이 많다. 우연인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름 아닌 일상을 말한다. 평범한 일상이 역사가 된 놀라운 간증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일상이 곧 영원과 관련된 중요성을 갖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 바로 나를 통해서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와 교만한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로운 자기 백성을 높이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참된 안전과 번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던가를 기억하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과 참된 번영의 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